오늘 팔복 중에 네 번째 말씀, 배부르게 되는 길이 됩니다. 배부르게 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름입니다. 즉 먹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의식주 이렇게 말합니다. 입는 것이 있고 잠자는 것이 있고 먹는 것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선택한다면 아마 먹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끌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시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되는가 합니다. 얼만큼 가져야 되는가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낼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한 오멜은 보리 한 달을 의미하는데 성인이 하루 식사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서 내가 더 거뒀습니다. 2오멜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만나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드시 각 사람에게 하루 식사량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6째 되는 날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2오멜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식량을 함께 거뒀습니다. 근데 7일째가 되면 그 만나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먹기 좋은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주시는데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한 오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 양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가르쳐 준 기도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많은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쌓아두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나와 같이 한 오멜, 하루 식사고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먹는 경제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갖추고 많이 먹겠다고 할 때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르다고 할 때에 이 배부름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많이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식사라는 것은 배부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남미 혼두라스에서 지금 수천 명이 미국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캐러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 새롭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시면서 배고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배고픔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배고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마음의 배고픔입니다. 삶의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이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문명과 물질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배고프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정신적 가난이요 영적 가난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세상적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 의가 있습니다. 절대적 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선해야 된다. 인간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인간은 의로워야 된다. 절대적 의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의가 있지만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그와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그 절대적 의는 상대적 의로 전락합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되고 내가 복수해야 되고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상대적 의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 의를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지역적 의가 있습니다. 지역적 의가 있다는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일부 다처가 의로운 겁니다. 일부 다처가 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에 가면 일부 일처제가 의로운 것입니다. 지역마다 의가 다른 겁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의가 저 지역에 가면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시간적 의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트럼프하고 텍사스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때 서로 불의하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의롭다고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냐? 공화당 상원의원이 나오는데 막강한 다크호스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막강한 다크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은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시간적 의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불의였는데 지금은 의로운 겁니다. 지금 의롭지만 과거에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의가 있습니다. 이런 의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의가 있고 지역마다 달라지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런 의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justice로 표현합니다. rightness로 표현합니다. rightness입니다. 정당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를 갖고 있지만 변질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재판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예수를 박아 죽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가 정령 의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의를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요점이 뭐냐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디아카시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영어 번역을 보시면 어떤 번역을 썼냐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just rightness가 아니라 righteousness입니다. 왜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영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보면 5장 6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의를 찾는데 세상적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의를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찾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풍성할 수 있고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가 뭔가입니다. 의인이 누군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 말씀의 추호의 차이가 없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1m짜리 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m짜리 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1m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99cm로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101cm로 맞춥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1m에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죄인은 죽음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 합니까? 육신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1m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부정확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확한 분이 정확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1m짜리 하나님이 가장 부정확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장 정확한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의 삶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누가 가장 크게 오해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오해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가장 크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지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배고픈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배부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녕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을 세례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자신이 세례를 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그 예수를 메시아인지 의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입니다. 삶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유대 광야에 내려가서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벌받을 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질타하고 그들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것으로 신앙의 정절을 증명합니다. 내가 오늘 이걸 마시지 않고 이걸 먹지 않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은 쿰란 공동체입니다. 서로 신앙의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에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놓여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때로는 질타하셨지만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산헤드린들과 예수님은 관계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법이 있었지만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벽을 넘어가신 분입니다. 한계를 넘어가십니다.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세리에게, 창기에게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합니다. 순교라는 건 의로운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건 뭐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와 십자가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 경계를 계속 부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벽을 부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벽을 부시는 겁니다. 율법의 법을 부시는 겁니다. 그 벽을 부시면서 계속 넘어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오늘날 예루살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쓰레기 처리장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는 끝없는 벽을 허무신 겁니다. 끝없는 경계선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장 부요하게, 풍요하게 한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세례 요한은 벽을 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경계선에 머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에 가면 쿰란이라는 공동체, 황량한 광야에 돌로 된 몇 개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오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음악, 철학 모든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배부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경계선을 넘어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부르게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벽을 부수는 겁니다. 그 경계선과 벽을 넘어갈 때에 거기에 배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경계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찾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교인과 그 사람의 경계선 넘어가셔야만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내 옆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고독한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죽음의 병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의 경계선 넘어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순교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 열정과 신앙은 제가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경계선을 부수고 다른 삶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역적 출신으로 교인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얼굴 색깔로 교인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신분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모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신앙이 풍성해지고 배부르려면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셔야 합니다. 다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식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면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 고집, 내 생각에 갖추어 살면 그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낳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교회 6대 목사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교인들을 가셔서 얼마 되지 않고 보니까 교인들의 반이 낙찰계를 합니다. 교인들의 반은 친목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뭐를 합니까? 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찰계 뭔 줄 아세요? 설명을 드려야 되나? 낙찰계라는 건 뭐냐면 10명이 계를 하는데 계를 할 때마다 가장 적게 써내는 사람에게 갯돈을 몰아주는 게 낙찰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딩하는 겁니다. 다른 한 분은 뭐냐면 여행을 가는 겁니다. 교인들의 반이 또 친목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가집시다. 교회 행사를 가집시다 하면 누가 허락해야 되냐면 낙찰계주가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친목계주가 허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1년 내지 2년 있다 다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10년을 목회하셨습니다. 낙찰계원들과 친목계원들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분이 10년 목회가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찰계원이 그리고 친목계원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과 친목의 경계입니다. 돈과 친목의 경계를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돈과 친목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가지 못했습니다. 인내의 세계에 가지 못했습니다. 배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머릿돌개는 낙찰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중에 개하시는 분 계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데 교회에서 돈을 주면 받는 것 아닙니다. 머릿돌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꿔주시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머릿돌개는 낙찰계는 하지 않습니다. 친목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찰계와 친목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낙찰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분들이 교회에서 낙찰계했다 친목계했다 비웃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종의 그 얼굴의 색깔, 편견, 내 고집, 내 어떤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낙찰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안타깝죠. 얘가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문화 속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계선을 벗어나야지만 여러분의 자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낙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경계선을 넘어서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십자가의 길이란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얼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도 얼굴이 똑같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틀린 얼굴입니다.
근데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서로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똑같습니까? 등 뒤를 볼 땐 똑같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보면 사람은 뒷모습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그 누구가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앞은 틀리지만 뒤는 똑같습니다. 이걸 바로 사람의 그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합니까? 어디 보고 얘기합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정말 얼굴 보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대화는 등판 보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질문하시죠. 아니 무슨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는 얼굴 보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등판 보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친교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가서 앉았으니까 벌써 얘기 나오는 것이 다저스 야구 게임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거의 다 똑같습니다. 스포츠 얘기입니다. TV 드라마 얘기입니다.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 어디 가면 싸게 가면 쇼핑할 수 있고, 어디 가면 좋은 물건 판다, 어떻게 하면 애들 과외 교육시킨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남자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스포츠 얘기 아니면 군대 얘기 아니면 정치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이 얘기합니까? 왜 서로 다른 얼굴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질병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얘기를 하려면 내 경계선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경계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애기 얘기하면 자식 키우는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등판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부부싸움 할지언정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속 깊이 서로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면 저놈의 원수 살다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 경계선을 담았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내 벽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초대하고 자식을 초대하고 나와 다른 이웃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배부른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양식을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집요합니다. 절대로 허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전기 몇 볼트짜리 씁니까? 120볼트입니다. 한국 몇 볼트입니까? 240볼트입니다. 어느 전기가 좋습니까? 240입니다. 미국 사람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120 쓰지 않습니다. 좋은 것 알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인간의 특권이 뭐고 예수 믿는다는 특권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 허무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마음의 경계선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셔서 인사하시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끼리는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손 붙잡고 인사하실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여러분 허무시겠는가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귀하게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일을 가겠다고 설교는 들었는데 그 경계선을 허물지 않습니다. 압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합니다. 오늘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내가 별이 되어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을 별로 만들어줘야 되겠는가? 내 경계선을 허물면 다른 사람을 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경계선을 허물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배부름이 무엇인가? 풍성함이 무엇인가? 나의 경계선을 허물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저 비천한 십자가 예루살렘 쓰레기 처리장에서 죽으신 그 경계선을 허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고 여기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배부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